4월 둘째 주 그룹 큐티 나눔 말씀입니다. 제목은 무슨 권위로입니다. 제가 원래 설교 도입부에 이번 주 벚꽃이 마지막일 수도 있으니까 꼭 보러 가십시오라고 적었다가 비가 오는 걸 보고 지웠습니다. 지난주 예배 끝나고 집에 누워 있는데 제 후배가 전화를 하길래 안 받았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일부러 안 받는 걸 알고 세 명이서 한 명은 전화를 계속하고 한 명은 문자를 계속 보내고 한 명은 카톡을 보내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봤더니만 집 앞이라고 하는 거예요. 귀찮은데 하면서 나갔죠. 나갔는데 누가 봐도 교회 차량이라고 할 수 있는 봉고차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제 후배도 이제 목회자인데 벚꽃 보러 간다고 반포에 인천에서 사역하는 후배 하나, 분당에서 사역하는 후배 둘이 서로 다른 교회인데 저도 데려가겠다고. 그래서 와갖고 그 청년부에 끌려가갖고 한 2시간 동안 걸었습니다. 벚꽃은 안 보이더라고요. 2시간 걸으니까. 근데 확실히 청년들은 진짜 다르더라고요. 막 이쪽 교회 서로 모르는 교회인데 오늘 처음 만났대요. 근데 막 서로 치킨 시켜 먹고 막 벚꽃 보고 막 이러는데 장로님 한 분이 이제 부장 역할을 하시는데 그러시더라고요. 인생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벚꽃을 보는 게 좋다고. 근데 제가 그 얘기 듣고 약간 감동이 되고 도전이 됐습니다. 뭐든지 할 수 있을 때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이번에 초등부 하면서 참 기쁜 일 중 하나가 제가 학생들한테 그 얘기를 하거든요. 틀려도 무조건 뭐래도 얘기를 해야 된다. 정답을 맞추려고 하지 말고. 근데 감사하게도 딱 한 명 남자애가 답이 틀려도 계속 오답을 정답이라고 생각하면서 얘기를 하는 친구가 탄생을 했습니다. 누구라고는 얘기는 안 하고요. 그 영어 이름이 자이언이에요. 자이언.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좋은 게 교회 안에서 틀리고 밖에 나가서 정답을 맞추면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배운 것 같아요. 정답을 여기서 맞출 수 없으면 눈치 보면서 가만히 있는 거. 이거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거. 근데 그 친구를 보면서 제가 너무 마음에 들어요. 복싱도 열심히 하고요. 요즘에는 주짓수도 한다고 합니다. 혹시 보시면 격려도 해주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전 누구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네. 자,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권위를 문제 삼았습니다. 입니다. 첫 번째 질문.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에게 뭐라고 질문을 합니까? 1, 2절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루는 예수께서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하실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장로들과 함께 가까이 와서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 권위를 준 이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에게 뭐라고 질문합니까? 당신이 무슨 권위로, 예수님을 향해서 하신 얘기죠.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고 또 그 권위가 어디에서 왔는지 말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율법에 따르면 대제사장은 아론의 자손 중에서 하나님께 선택받은 딱 한 사람만이 기름 부음을 받아서 세워지고 그 직분은 종신직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 여기에 대제사장이 아니라 대제사장들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 명이 아니라 2명 이상이라고 할 수 있는 거겠죠. 그래서 내용을 사실 이제 살펴보면 당시 대제사장은 안나스와 가야바 둘이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선 안나스는 주후 6년 수리아의 총독이었던 퀴리니우스 구레뇨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대제사장이 되었지만 주후 16년 유대 총독 그라투스에 의해서 폐위가 됩니다. 그런데 이 자리를 가야바가 차지하게 된 거죠. 근데 안나스와 가야바는 그 사위 이렇게 됩니다. 가야바가 이제 사위죠. 자기 집끼리 서로 해먹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당시 대제사장들은 안나스와 가야바, 당시 대제사장이었던 안나스와 가야바는 자격이 없던 사람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이 성전의 주인인 것 마냥 행동을 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향해서도 너가 어떤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또 그 권위가 어디에서 왔는지
누구로부터 왔는지를 말하라라고 도전했다고 할 수 있는 거죠. 자, 두 번째 질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반문에 종교 지도자들이 제대로 답변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라고 되어 있는데요. 우리 3절에서 7절 말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에게 물으니 내게 말하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백성이 요한을 선지자로 인정하니 그들이 다 우리를 돌로 칠 것이라 하고 대답하여 어디로부터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아멘.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 났다고 하면 왜 믿지 않느냐라는 말을 들을 것이고, 사람으로부터 났다라고 하면 백성들에게 돌로 맞을 것이 두려웠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반문에 종교 지도자들이 제대로 답변하지 못한 것은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 났다고 하면 그럼 니네 왜 못 믿지? 요거 하나. 그 다음에 사람으로부터 났다라고 하면 백성들에게 돌로 맞아 죽을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세례 요한을 존경하고 선지자라고 여겼습니다. 실제로 우리 구약 성경의 마지막 선지자가 세례 요한이죠. 하지만 종교 지도자들은 세례 요한의 가르침을 반대했고 그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대놓고 얘기할 수 없었던 거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두 가지 성경이 얘기를 하는데, 첫 번째는 종교 지도자들이 세례 요한의 권위를 인정하면 그런데 너네들은 왜 안 믿지? 이렇게 되는 게 첫 번째 문제였고요. 두 번째는 세례 요한의 권위가 사람으로부터 났다라고 하면은 모든 사람들이 선지자로 인정하니까 너희들은 이미 율법을 어겼고 너희들 자체가 문제가 있는데 세례 요한을 잘못 평가한다는 것 때문에 돌에 맞아 죽을 수 있다라는 것 때문에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나눔이 1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권위를 부여받았다고 자부했지만 실상은 하나님의 권위를 부정했고 자기 익속만 차리는 부류였습니다. 이는 그들의 대답인 알지 못하노라에서 드러났습니다. 나의 지위나 명예, 소유 때문에 하나님을 부인하는 일은 없었는지 나누어 봅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두 번째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포도원 농부들이 주인의 소유를 차지하기 위해 끔찍한 일을 저지릅니다 입니다. 우리 첫 번째 질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인이 포도원 소출을 받기 위해 보낸 종들과 아들에게 농부들은 어떤 일을 저지릅니까? 이것도 우리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그가 또 비유로 백성에게 말씀하기 시작하시니라.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가서 오래 있다가 때가 이름에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바치게 하려고 한 종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을 몹시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도 몹시 때리고 능욕하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세 번째 종을 보내니 이 종도 상하게 하고 내쫓은지라. 포도원 주인이 이르되 어찌할까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혹 그는 존대하리라 하였느니라. 농부들이 그를 보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는 상속자니 죽이고 그 유산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자 하고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런즉 포도원 주인이 이 사람을 어떻게 하겠느냐. 주인이 포도원 소출을 받기 위해 보낸 종들과 아들에게 농부들은 어떤 일을 저질렀나. 종들을 몹시 때리고 빈손으로 돌려보냈으며 포도원을 차지하려고 아들을 포도원 바깥으로 내쫓아 죽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요 지역, 특별히 갈릴리 같은 경우에 땅의 주인은 이방인이 많았다고 합니다. 갈릴리는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를 만난 장소로 유명하죠. 갈릴리 혹은 게네사네 호수 옆 여기 지역인데 이 땅의 주인은 보통 이방인이었다고 합니다. 당시에는 땅의 주인이 그 자신의 땅을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에게, 소작인들에게 넘기고 수확의 일부를 이제 받았다고 합니다. 요즘 가장 유명한 이제 건물주로 생각하시면 되죠. 이제 건물을 빌려주고 거기에 세금을 받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만약 이 과정 속에서 주인이 갑자기 죽었는데 자녀가 없고 또 유언도 없다면
요 땅의 주인은 그 땅을 첫 번째 차지했던 사람이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포도원의 밭 주인 이야기를 하신 거죠.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방금 읽은 내용을 보면 주인이 종들을 이렇게 보내잖아요. 근데 그 땅을 차지하고 있던 사람들이 그 종들을 다 무시하고 때리고 죽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결국 자기 아들을 보내는데 아들까지 이제 죽이려고 하잖아요.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되냐면 세례 요한이 종인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아들은 이 세상의 온 땅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당시에 종교 기득권자들은 그 땅의 주인을 자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실제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께서 종인 세례 요한 같은 선지자들을 보냈는데 이렇게 불법으로 점령하고 주인이라고 생각했던 종교 기득권자들이 이들을 다 죽여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죠. 근데 결국 예수 그리스도도 죽이는 상황, 이거를 놓고 예수님께서 포도원 밭의 비유를 들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두 번째 질문 좀 보겠습니다. 결국 포도원의 주인이 내린 특단의 조치는 무엇입니까?인데 16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시니 사람들이 듣고 이르되 그렇게 되지 말할지어다 하거늘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하나씩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그가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라고 되어 있는데 그가 와서에서 그는 포도원의 주인으로 방금 이야기했던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따라서 이 부분 그가 와서 농부들을 진멸하고는 하나님의 심판을 은연중에 보여준다고 할 수 있죠. 두 번째로 포도원을 다른 백성에게 주겠다라는 것은 종교 기득권자들 내지 선민 사상에 빠져있던 사람들로부터 새로운 공동체에게 넘어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새로운 공동체는 무엇을 가리키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초등부에는 틀려도 정답이라고 생각하는 무엇을 가리키죠? 우리를 가리켜요. 그러니까 당시에는 유대인 사회에서는 모세 언약 안에서 선민 사상을 갖고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해갖고 무조건 내가 이 땅의 주인이다 라고 생각했던 사람들, 우리는 무조건 구원받아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들인데 예수님께서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죠. 이제는 그런 어떤 혈통이 아니라 믿음으로 인해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된, 뭐라 그러죠? 이걸 두고 교회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교회라고 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에게 그 땅의 주인이 넘어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들이 듣고 이르되 그렇게 되지 말지어다 라고 돼 있는데 예수님의 비유를 듣고 마음이 불편했던 사람들은 종교 기득권자들이죠. 제가 늘 얘기하지만 예수님 옆에는 제자들 외에도 무리들, 낮은 자리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과 당시 높은 자리를 차지했던 첫 번째 형을 나타내는 기득권자들이 있어요. 예수님의 비유는 둘 다를 향하지만 종교 기득권자들이 항상 마음이 불편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그들이 듣고 이르되 그렇게 되지 말지어다라는 것은 뉘앙스가 이런 거예요. 그렇게는 안 되지, 이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포도원이 다른 백성에게 주어질 거야, 니네들로부터 다른 백성에게 주어질 거라고 들었을 때 충격을 받지만 이렇게 속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는 안 되지, 우리가 누군데,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그렇게 얘기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 마지막 질문 한번 보겠습니다. 그렇게 되지 말지어다라고 한다는 종교 지도자들에게 예수님은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십니까? 17절과 18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그러면 기록된 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함이 어찌미냐.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라. 그렇게 되지 말아야 한다는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 예수님은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라는 시편 말씀을 인용해서 말씀은 반드시 성취될 것이다 라는 것을 은연중에 나타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렇게 비유를 가지고 이야기를 딱 끝내시면 되는데 그 비유를 듣고 그렇게는 안 되지,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라는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한마디를 더 붙이신 거죠. 근데 이 내용을 가만히 보면 너무 이렇게 무섭습니다.
돌 위에 돌이 떨어지면 여러분 돌이 어떻게 되죠? 다 부서져서 산산조각 나죠. 심판이 그런 걸 가리켜 이렇게 하면서 단순히 비유로 딱 끝내는 게 아니라 한마디를 덧붙여서 어떻게 보면 이렇게 영화 같은 데 보면 이렇게 사람이 죽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확인사살하는 거 있잖아요. 약간 그런 거라고 보시면 돼요. 제가 이걸 묵상하면서 딱 들었던 첫 번째 생각이 우리 예수님 한 성깔 하시는구나. 이걸 제가 이렇게 봤습니다. 여러분 그 성경을 보시면 예수님 어떻게 이렇게 외모가 어떻다 그러시죠? 하나도 흠모할 게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죠? 이렇게 미제, 이렇게 갈색 머리에 브래드 피트처럼 생기신 분 있잖아요. 잘생겼고 미국 분이시잖아요. 근데 성경을 보시면 이렇게 흠모할 게 하나도 없다. 그리고 이렇게 비유를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잘 들어보면 가만히 안 계십니다. 이렇게 한성깔 해요. 이렇게 마치 이런 느낌이에요. 이렇게 손가락 딱 가리키면서 너 이제 죽어. 가만히 있어. 이런 느낌이 강해요. 근데 오늘 요 세 번째 질문의 대답도 그런 것이죠. 우리가 방금 이렇게 읽었던 말씀 속에서 건축자들은 종교 지도자들을 가리키고요. 요 버린 돌은 종교 지도자들이 거절한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건축자들이 돌을 버렸다라는 것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버렸다는 거죠. 근데 뒤에서 뭐라고 얘기하시면 그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고 해요. 이 말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너희가 나를, 예수님이죠, 너희가 나를 버렸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가지고 모퉁이 돌로 삼아서 다시 새로운 공동체를 만들어낼 것이다 라는 걸 이야기합니다. 동시에 나아가 18절에는 이렇게 돼 있거든요. 너희가 버린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그래요. 우리가 공중에서 돌을 이렇게 떨어뜨리면, 벽돌 같은 거 떨어뜨리면 땅에 떨어짐과 동시에 다 부서지잖아요. 너희들이 공중에서 떨어지는 돌과 같이 다 부서져서 산산조각 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누구를 향해서 얘기하는 거죠? 율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질서를 깨트리고 또 새로운 공동체인 예수 그리스도를 몰라보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을 보면 모든 죄가 다 용서가 되거든요. 근데 딱 하나만 용서가 안 된다고 얘기를 하죠. 그게 뭐죠? 성령 회방죄입니다. 여러분 성령 회방죄는 뭐죠? 성령께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를 생각하면 성령 회방죄가 뭔지 알 수 있어요. 성령님의 역할은 뒤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면으로 내보내서 예수님만이 주인인 거를, 예수님만이 주인공인 거를 나타내는 거예요. 이 말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는 것은 성령께서 하시는 일인 예수님을 전면으로 나타내는 역할을 반대하겠다는 거죠. 여기서 나와 있는 내용도 똑같죠. 예수님이 주인공이신데 그거를 받아들이지 못했던 당시 사람들의 결말이 어떤 것인지를 예수님은 알아들을 수 있게끔 비유로 또 강하게 직설적으로 얘기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나눔 2, 3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눔 2, 농부들이 주인의 종들과 아들을 핍박하며 포도원의 주인이 되려 한 것처럼 종교 지도자들은 선지자들과 하나님의 아들을 죽여서 하나님 백성의 주인이 되려고 했습니다. 내 삶에서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며 돌려드려야 할 것은 무엇인지, 어떻게 돌려드릴지 이야기해 봅시다. 나눔 3을 보면요, 포도원을 악한 농부에게 되찾는 주인처럼 예수님은 악한 지도자들을 심판하시고 그들의 손아귀에서 자기 백성을 되찾으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일을 어떻게 이루고 계시는지, 이 일에 어떻게 동참할 수 있는지 나누어 봅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종료주일 고난주간을 보낼 때마다 제가 늘 아이들한테 하는 설교 예화 하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나귀를 타고 입성했던 모습이죠. 제가 늘 이 이야기를 하거든요.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시지만 말이 아니라 나귀 새끼를 타고 오셨다는 것. 왕은 원래 말 위에 안장을 놓고 그 위에 앉아서 위엄 있게 행차하시지만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은 사람들이 입다가 다 뜯어졌던 옷을 안장으로 삼아 그 위에 앉아서 오셨다는 것. 또 왕이 등장했을 때는 항상 사람들이 금가루와 꽃가루를 뿌리면서 환호하지만 우리 왕이신 예수님이 등장했을 때는 옆에 있는 나뭇가지를 부러뜨려서 사람들이 환호했다는 것을 제가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사실 성경을 보면
이 환호 소리가 너무 커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하는 이 소리가 너무 커서 땅의 지축이 흔들릴 정도였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왕이라고 인정을 한 거죠. 근데 너무 가슴 아픈 것은 불과 5일 뒤에 그 환호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하죠? 저자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라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 무리들, 예수님을 향해서 때로 환호했던 사람들, 또 때로는 그를 십자가 못 박아서 죽여라라고 했던 사람은 다름 아니라 우리 자신이죠. 성경을 읽어 내려갈 때 저도 일부러 설교를 작성하면서 종교 기득권자들이라는 표현을 제가 일부러 썼거든요. 그들이 아니라. 왜냐하면 우리 역시 때로는 종교 기득권자들 같은, 우리 역시 때로는 예수님을 모른 척하며 저자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라 하는 위치에 설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묵상을 할 때마다 기억해야 될 것은 십자가가 내 야망의 또는 내 욕심의 도구가 되지 않도록 늘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 늘 예수님을 찾으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아들 예수님을 거절한 이스라엘 지도자들의 모습과 버림받은 아들이 결국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머릿돌이 되는 역설적인 진리를 보여주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한 주가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한 주 동안 예수님이 내 삶의 중심이 되는 삶을 살기로 결심하고 또 그 결심한 대로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